여러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다 들었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가버나움의 집에 계셨는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서 여러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들어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때에 4명의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서 주님께 오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은 몸이 마비되는 병입니다. 원문에는 성경에는 중풍병자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에는 마비된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풍병에 걸리면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의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리면 거의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는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께 왔습니다. 4명의 사람에 들려서 왔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께 고침받으러 왔는데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4절에 보니까 그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께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가 주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무리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 중풍병자가 너무나 병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움 속에 있다가 주님 만나서 고침받으려고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으로 왔는데 그에게 길을 터주지 않고 길을 막고 있다니 그 무리들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그 무리들을 비난했습니다. 한동안 그 여기 모인 무리들을 비난하다가 제가 그 무리들에게 향한 비난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들을 향한 비난이 누구에게 향한 비난이냐면 저에게 향한 비난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무리 속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제가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중풍병자가 주님께 오는 길을 막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무리 속에 누가 있었냐면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병자가 주님께 나오는 길을 막아버린 거죠. 저는 거기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주님께 오는 자가 있으면 그 길을 막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나는 누군가가 주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책망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도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주님께 나가는 걸 막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4명의 사람이 병자를 끌고 주님께 가려고 하자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병자와 4명의 사람은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들은 다시 주님께 나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주님께 가는 걸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4명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니면 어떠한 누구도 이 병자의 병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나갈 때 이런 4명의 사람과 병자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보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결정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주님께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이 나쁘면 주님께 나오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보면은 절대로 주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다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주님께 나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 그런 자에게 천국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 그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주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어디 가야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 만나려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거죠. 다른 곳에서는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황과 환경을 이유로 든다면 어떠한 누구도 예배 자리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아도 결단하고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 만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언제 어느 예배 때에 주님을 만날지 몰라서 어느 예배에 주님 만나 치료받을지 몰라서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초대 기독교인들처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 만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치유받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네 사람과 병자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갈 방법을 찾았지요. 여러 방법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방법을 찾아냈어요.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붕이었어요. 지붕. 그들은 4명의 사람은 병자를 이끌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들이 간혹 올라가서 바람도 쐬면서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곳이 지붕이었습니다. 이 4명의 사람은 병자를 이끌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멍 밑으로 그 병자를 달아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현장에 구멍이 뚫리고 병자가 갑자기 내려오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구멍이 뚫리고 병자가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두 놀랐겠죠. 아마 주님도 그런 상황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4명의 사람이 병자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병자를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었다고 그랬어요. 구멍을 뚫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주님께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앞길을 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뜯어야 돼요. 그거 뜯어야 되고 그 구멍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걸 뜯어내야 돼요. 여기 뜯는다라고 하는 말은 땅에 있는 것을 뜯어낸다는 건 말이에요. 꽉 붙어있는 것을 힘겹게 뜯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힘들고 어렵겠지요. 그래도 뜯어내야 돼요. 그래야 주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아는 지식,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뜯어내야 돼요. 구멍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 나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분입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고 주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달려나가야, 뜯어내야, 구멍을 내야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병자가 내려오는 광경을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다 봤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한마디씩 했겠죠. 욕했겠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의도 없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는가 나무란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꼭 저렇게 열성을 내서 주님 만나야 되는가라고 나무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 주님 저들의 잘못을 책망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주님께 요청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 병자와 4명의 사람의 행동을 보고 욕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들의 행동에서 뭘 보셨냐면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명의 사람이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주님께 달아내린 그 상황을 보시고 주님은 뭘 보셨는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자가 주님을 기뻐합니까? 성경은 믿음 있는 자가 주님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들에게서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요? 두 가지의 믿음을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주님께 4명의 사람이 데리고 왔다고 했는데 그 4명의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4명의 사람이 가족인지 친구인지 이웃인지 하인들인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이 4명의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온 것은 왜 데려왔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데려왔을까요? 시간이 남아서 데려왔을까요? 아니죠. 이 병자를 주님께 데려오면 이 병자는 반드시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자를 주님께 데려올 수 있었을 줄 믿습니다. 아마 이 4명의 사람 중에서도 어쩌면 병에 걸렸다가 주님으로 인해서 치유받은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치유받은 한 사람은 이 병자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 치유받았듯이 당신도 주님 만나면 치료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자를 주님께 데려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치유받은 사람처럼 주님께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중풍병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말해야 되죠. 내가 주님 만나 구원받았듯이, 내가 주님 만나 치료받았듯이 당신도 주님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자, 그런 자가 믿음 있는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이들에게 어떤 믿음을 보셨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를 생각해 보세요. 병자는 자신의 병에 걸린 다음부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와 많은 약과 그런 모든 것에 물질을 썼겠죠. 그렇게 사용했지만 병을 고침받았나요?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도움되지 못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중풍병자는 절망하고 좌절했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병든 자를 고쳐주더라. 어떠한 병도 그 예수께 가면 다 고침받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이라는 것을 안 병자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주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한 번도 보지 않았음에도 그 주님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번도 보지 않은 자를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 병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서 주님을 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은 제가 어느 집회를 갔는데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주님 발가락을 봤대요. 너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주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긴 있는데 얼만큼의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얼만큼 주님을 의지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이 내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적게 의지하면 믿음이 적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많이 의지하면 그런 믿음이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병자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했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입을 열어 말씀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병자가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아, 주님께서 이제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나를 치료하시려고 치료의 선포를 하시겠구나 라고 기대했겠죠. 근데 웬일입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병자를 치료하지 않았어요. 치료의 선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5절 하반절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병자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치료만 받기를 원했어요. 이 병자는 죄사함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생각도 없었습니다. 주님도 그 병자의 마음을 아셨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무엇보다 뇌의 사함을 받았노라고 하시면서 죄사함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질병의 치료가 아니에요.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죄사함의 해결, 그것이 병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자신의 병이 고침받으면 그것을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 어느 순간은 중풍병에서 고침받으면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 행복이 영원하던가요? 저는 살아온 날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오면서 정말 제가 필요했던 것들을 소유하고 얻을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나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얼마 가면 다 사라지더라고요. 여기 중풍병자도 자신의 병을 치료하면 영원토록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풍병의 치료 안 받아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 크게 성공하는 것, 건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행복은 되죠.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행복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 그것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자나 고쳐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려고 오셨다고 한다면 주님은 의사로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사로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나는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은 확신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본은 죄사함의 확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자는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어요.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사함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그 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이 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누구만 선포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라고 하는 한낱 인간이 감히 죄사함을 선포했거든요. 이것은 신성 모독이에요. 신성을 모독한 자는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너무나 분노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한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주님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까? 주님은 곧 하나님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나와야 죄사함을 선포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한 후에 그의 질병도 고쳐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병자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않은 거죠. 병자는 자신의 병 고침 받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주님은 그 소망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소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우리는 소망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기 병자는 자신의 질병 고침받는 그 소망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소망만 해결해 주셨나요? 아니죠. 그게 정말 필요한 죄사함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내가 소망하는 것 이것뿐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필요한 그것들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의사와 약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의사도 어떠한 약도 그 병자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병자는 많은 노력을 했겠죠. 일어나려고. 그러나 어떠한 것도 그 병자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병자가 주님께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하자 중풍병에서 고침받고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료를 받으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주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어느 예화집에서 읽었는데요. 어느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암에 걸린 환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을 가는 중에 이 목사님 마음에 약간의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있었다고 그래요. 뭐냐면 그 병자가 환우가 암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위로할까? 막 그런 염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슬퍼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염려를 가지고서 그 성도의 집에 갔는데 아니 웬일입니까? 성도가 뭐 놀라거나 슬퍼하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약간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한테 조심히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암에 걸려서 힘들 줄 알았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암도 고칠 수 있으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 암병도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어떨 때 능력이 나타나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만약에 병자가 주님께서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내 상을 가지고 나가라 라고 할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생 동안 중풍병에 걸려 살다가 죽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병자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즉시 순종하니까 병에서 고침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풀다가 어느 순간 기적을 베푸는 걸 멈추셨어요. 그냥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내 곁을 떠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풍병자가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금 전까지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가는 길을 막았던 자들이에요. 방해물이었어요. 방해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방해물 사이로 당당하게 나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치료받으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걸 방해하는 장애물이 너무나 많아요. 어떨 땐 가족도 우리 앞길을 막습니다. 친구, 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변화받으면 그 장애물은 뭘로 바뀝니까?
디딤돌로 바뀌는 거죠. 디딤돌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사람은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어요. 놀라운 것은 내가 변화되면 환경도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중풍병자는 자신이 주님 앞에 갈 때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그들이 있었지만 주님 만나고 치료받고 변화됨으로 그 무리들은 더 이상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아요? 이렇게 중풍병에 걸려서 영적인 병자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서 변화받고 치료받아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10년, 20년, 50년 평생 동안 신앙생활한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태 신앙한 것, 그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온 것, 그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주님 만난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어떤 장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서 모두 치유받고 고침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